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에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유혹, 보이지 않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빌립보 성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처음 만나는 여자가 루디아. 그리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여인, 조금 험한 여자를 만난 거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태도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어저께 보여준 게 모든 여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승리하고 또 여건이 채워지고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이 되고 난 후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던 것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루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초시, 또 빌립보 교회에서의 동역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또 내용이 뭐냐? 바울에게서 배우는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죠. 루디아를 만날 때랑 좀 달라요. 루디아를 만날 때는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여인은 자꾸 따라서 귀찮게 여기는데 좀 이상한 건 더 이상한 건 사도 바울이 쉽게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질 않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을 좀 회피하고 있구나. 자꾸만 피하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거의 스토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 맞죠? 맞는 표현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이 귀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좀 훌륭한 고백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18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스토커의 특징이죠. 여러 날. 그랬을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왜 귀신 들린 여자가 눈앞에 자꾸 나타나는데 왜 빨리 안 고쳐줄까? 여러 날 안 고쳤다. 약간 피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왜 안 고쳐줄까? 빨리빨리. 바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광고 효과가 되는 거죠. 조금만 지나가도 여러 날을 자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광고 효과가 되니까 주목이 되니까 일부러 이 여자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안 물리쳤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이 힘이 빠졌나, 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보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견디다 못해라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견디지 못할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유혹을 견디다 못해. 이걸 견뎠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나를 쫓아내면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죠. 이 바울은 능력 있네.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네. 이런 유혹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바로 직전이죠.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하나는 제우스라 사람들이 칭송했고 또 제사 드리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칭송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낸다, 사람들이 칭송할 거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원칙이 하나 세워진 거예요. 나는 결코 사역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겠다. 이걸 이제 견딘 거죠. 이 상황의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칠 때가 있어요. 편승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를 행해서는 안 돼. 루스드라에서 한번 경험했잖아. 한번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여줬더니 나를 칭송하려고 했어. 도저히 그건 못 견뎌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딱 따라붙더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나를 쫓아내고 싶겠죠.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어. 그리고 견디다 하도 사역이 방해되니까 그때 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쫓아다니면서 야, 너도 사역하는데 영광 좀 받아봐. 네가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 인기 끌어봐. 사도 바울이 그거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스토커 같이 쫓아다니는 여자를 피해 다닌 게 아니라, 난 그런 그 영광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런 해석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영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슬쩍 자기도 편성돼서 나도 영광 받아 볼래,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죠. 목사가 말씀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도덕성 같은 경우는 말씀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거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사를 향해서 막 나쁜 짓이 막 떠올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실제로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도덕적 장애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인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존경을 받잖아요. 저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어떻게 성자 같아,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자기를 부인해야죠.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처럼 자기 옷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자 같아요. 흰옷 입은 예수님과 같아요. 그럴수록 빨리 목사가 그 유혹에서 떨쳐내야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죠. 이건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노크교회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거는 진짜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혹이기도 합니다. 노크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란 이름이 너무 나중엔 커져가지고 마치 노크교회가 다 하는 것 같고, 노크교회가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편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거라고.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그런 거죠. 모세,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다가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물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물 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말투를 보세요. 마치 자기가 물을 뭐 갖다 바치는 것처럼. 크게 문맥을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요한의 모세가 슬쩍 끼어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나도 능력 있단다 얘들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크게 보면은 하나님 말 듣자 이건데 중간에 살짝 보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능력을 뿜을 수 있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맛볼 수가 있죠. 뭐 불교 승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광에 나도 한번 받아볼래.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로채지 않을 거야. 이 자세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노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크교회 안에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탈취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탈취하는 모습은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거죠. 탈취하는 사람들 중에 좀 촌스럽게 유치하게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냐면 조금 머리가 돌면서 유치하게 조금 교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게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죠? 그 유혹은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스크림 먹을 때랑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먹어보면 이게 혀가 녹는 건지 아이스크림이 녹는 건지 모르죠. 달콤하게 싹 먹어 들어가는 달콤함이 있어요. 유혹은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싹 달콤하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돈의 유혹 같은 게 있죠. 어떤 자매랑 얘기를 해보면 뭐 아무리 못생긴 남자도 그 명품 시계를 가져다 주면서 자기한테 데이트 요청하면 사실 안 넘어갈 여자 없을걸요. 한 번은 만나줄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매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돈에는 힘이 있어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유혹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에는 강한데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없으면 못 살고 또 여자 없으면 못 견디고 그 주님 바라보라고 하면 또 안 보고 있다가 또 남자 여자 나타나면 거기에 막 그 눈이 돌아가는 그 이성의 유혹이죠. 저는 뭐 돈도 괜찮고 이성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 또 가만히 보면 식욕의 유혹이 있어요. 그 제일 한심한 사람이 에서였죠. 돈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성에도 별로 유혹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식욕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혹, 달콤한 유혹이 뭐냐면 복수라는 유혹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유혹.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상처받고 압박감 받고 태클 받을 때는 칼을 갈죠. 복수를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 생기면 널 죽여버리겠어. 그게 복수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 어느 순간 복수하고 싶은데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는 힘이 없었는데 이만 갈고 있었는데 힘이 생겼어요. 근데 이 힘이 생긴 사람이 나중에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된다. 그게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고 학살자가 되는 거죠. 이 복수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면 나를 조롱하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하여튼 멋지게 한 칼에 내가 해치울 거야. 그럼 다 시원할 것 같죠. 나 버리고 떠난 놈, 뭐 내가 이렇게 당하게 만든 놈, 내가 너도 똑같이 해주마. 이게 복수는 사실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복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복수할 때 상대방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나도 파멸이 되는 걸 느낍니다. 내 심령이. 저는 이 유혹을 제일 크게 느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졌을 때에, 그죠? 십자가 지기 전에 최고의 유혹, 내가 십자가 달리기만 해봐.
하여튼 건드리기만 해봐부터 시작해서 실제 십자가 달렸을 때도 로마 군사들이 밑에서 막 조롱하죠. 그 내려가서 제가 얘기했죠. 저 같으면 내려가서 피바다 와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이럴 수 있다고. 상상만 해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약간 뭐 액션 영화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못이 막 두드득 하더니 막 그 못으로 뭐 사람들 막 퍽퍽 지르고 다니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 복수하는 데 쓸까 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얘 갚아주고 오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대요? 나한테 있대.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한테 원수 갚는 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유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명도 맡기시고 사랑하는 것도 맡기시고 복음 증거까지도 맡기셨는데 하나 복수는 맡기지 않았어요. 심판만큼은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지 않은 복수와 심판을 내가 하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복수하려고 돈 벌고, 그죠? 내가 돈 없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던 놈들 다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이거 복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돈은 왜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지금도 돈을 버는 그 뿌리줄을 가만히 얘기해 들어보면 돈 없을 때 그 나을 때 못 살게 걷던 놈들, 그죠? 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 하나님이 돈 안 줍니다. 복수할까봐.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해져서 나를 못 살게 군 놈들 내가 쥐어 박을 겁니다. 건강 안 줘요. 더 이상 안 준다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데 쓸까봐. 건강 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라고. 그죠? 여러분 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어요. 나보다 더 내가 못할 때 나한테 구박했던 내 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실력을 쌓으리라. 잠깐의 동기나 출발점은 되겠지만 그걸로 활활 불타올라서 은사를 배우고 있다. 하나님 더 이상 은사 주겠습니까? 이게 복수하는 데 쓰는데. 근데 이 내용 중에 그 뿌리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딱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복수와 심판인데 그거 하려고 자기 은사, 자기 돈, 자기 건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랑 똑같냐면 교만이랑 똑같습니다. 복수를 떠올릴 때는 피해자, 약할 때, 이럴 때는 복수를 떠올리잖아요. 그때 교만이란 단어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나님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저 커서 하여튼 밟아버릴 겁니다. 하여튼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겁니다. 이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왜 그걸 네가 처리해? 내가 그러라고 은사 줬니? 내가 그러라고 건강 줬어?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돈 줬니?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은사를 꾸미고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맺는 그 뿌리 중에 복수라는, 내가 보여주리라, 내 같은 나에게 그 멸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내가 보여주리라, 반동하리라, 그 모습 갖고 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 팔아먹은 형이 위로 10명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죠. 총리가 됐어요. 근데 힘이 주었을 때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다 걷습니다. 다윗 복수 안 해요. 사울에게 무슨 복수를 합니까? 근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의 영역이 아닌 저 다윗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죠? 그때 사울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죠. 쓰지 않으시죠. 다윗이 왜 복수 안 해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내가 어찌 손대리요. 복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시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부어주시면 큰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난 이상했다고. 왜 더 능력을 안 주실까? 조금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화 가운데 그 속성을 봤어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거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근데 이게 이분이 목회자인데, 목회자인데도 그러더라고. 목회자인데도 평소엔 조용한데 이 힘이 주어지니까 막 칼날을 그때부터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능력 주면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조용하다고 해서 평소에 뭐 고요하고 나긋나긋하다고 해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커졌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내 마음 가운데 복수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수 있는 1순위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별로 능력 안 주시는 이유, 왜? 잠재성 속에 복수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복수의 불. 그 가능성 속에는,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이 있어요. 이거 빨리 물 끼얹고 밟아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수가 타고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밟아 없애리라. 아니죠. 빨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은사,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죠. 사도 바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왜 쓰임 받았느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뭐냐면 은사를 오늘도 꾸미겠다,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님께 헌금을 바치겠다,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겠다, 여러 가지도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은사에 기름 부어주소서, 나의 건강에 기름 부어주소서, 나의 돈 버는 것에 기름 부어주소서, 그 다음 순위라고. 그래서 복수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그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참 청년 때, 젊을 때 사역할 때는 막 신나서 하고 되게 좋아 보이고 뜨거우니까 하고 분위기 때문에 하는데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사람을 누르는 느낌이 있고 교만해지고 복수하는 데 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또 그런 복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가 너무 존경받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존경받을까봐 지금 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존경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존경받는 존재예요. 항상 자기 부인할 줄 알고 이런 촌티나게 일합시다. 그게 필요해요. 늘 숭고하고 막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유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서 있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촌티나요. 봐요. 뭐 털면 바로 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저를 주님이 쓰시잖아요. 이 모습으로 서 있어야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높여줘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만들어버리고, 사역 끝나고 났더니 사역한 사람의 크레딧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저스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도.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짜리 사역을 했어요. 수련회를 막 9박 10일짜리 했어요. 마지막에 딱 그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영화 쫙 올라가듯이 한참 올라가는 게 세상 크레딧이라면 우리는 바이 지저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올라가네. 뭐 크레딧 바이 또 지저스, 디렉티브 바이 지저스. 마지막 좀 기대했더니 쿠키 영상 땡스 투 지저스. 다 지저스밖에 없어요. 그게 바른 사역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제 이름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될까요? 저 구석탱이라도 없어요. 그런 거.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탈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방식 가운데 뭐라고요? 교활하게 탈취하는 게 뭐라고요? 복수심으로 뛰는 거. 내가 이 다음에 커서는 내가 보여주리라.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 가운데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수의 반대말이 뭐냐면 복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겠다예요. 사랑하며 살겠다. 복수하는데 힘쓰지 말고, 복수하는데 시간 들이지 말고, 복수하는데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복수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복수하는데 내 건강과 내 은사를 쓰지 않고 콧대 밟아버리는데 내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내 은사 쓰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제 은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은사가 빛바래지고 내 건강이 떠나고 내 돈이 다 닿을지라도 하나님만 남아버리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역의 축복이, 그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열어주신 모든 자리에서 복수심으로 뛰지 않겠습니다. 두고 봐라 식으로 뛰지 않겠습니다. 코를 밟아버리라 이 모습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그냥 주님만 보고 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이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